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오늘은 가을 절기의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 그것의 세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짧게 초막절은 메시아가 오시는 절기라 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서론적인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가 뭐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스터,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과연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용어 선택인가,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날과 상관없이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 가을에 추수를 하나님께 기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관련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면 성경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했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성탄절에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이 성탄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흰 눈이 한방눈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선물을 나눠주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의 모습인데, 실상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눈이 오는 겨울이 아니라 가을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초막절 절기의 시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이 결코 여러분이 12월 25일 성탄절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초림의 시즌과 재림의 시즌이 언젠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연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믿음은 미신이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탄생한 6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아론의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집안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는 성전에서 어느 시기에 성전에 섬겼던 제사장일까? 아비야 반열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윗 시절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섬기는 그
자기의 그 섬기는 시기를 결정하고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면 역대상 24장 3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들이 섬겼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고 이다말도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사람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향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다윗 시절에 엘르아살의 후손도 이다말의 후손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차례대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에게서 12 제사장이 나오고 이다말에게서 12 제사장이 나와서 이 24명이 24반열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 여덟째는 아비야라. 아비야 반열. 자, 그러니까 아비야조 반열은 8번째 조로서 오순절 기간 중에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조였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시기가 오순절 시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로부터 9개월 뒤에 세례 요한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탄생 시기는 언제일까요? 6월절 시즌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세례 요한이 탄생한 지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가을절기 시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 시즌에 가을절기 시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초막절 시즌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가을절기 시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정확하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 시기에 대해서 적고 있는 신약성경의 기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올라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자, 여기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토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가 BC 63년부터 AD 13년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즌에 초막절 시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고 바로 아우구스토는 초막절 시즌에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1년에 3번 6월절 시즌, 오술절 시즌, 초막절 시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시즌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먹을 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인구조사 때문에 왔는데 왜 집이 없냐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서 인구조사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왜 베들레헴에서 이 방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초막절, 가을절기 시즌이 되면 나팔절, 욤키푸르 그리고 초막절의 시즌이 되면요.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있는 베들레헴 그 지역 전체 호텔은 풀부킹이 되어지고 평소에 50불, 100불 하던 호텔이 그때는 300불, 500불로 뛰어듭니다. 왜? 전 세계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유대인들이 모여드니까요. 그와 같은 일이 태어났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관이 없었다. 잘 곳이 없었다는 이유는 바로 가을절기 초막절 시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을 또 성경은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 강보에 싸서 아기가 구유에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표적이다. 왜 이것이 표적이 될까요? 어린 아이를 강보에 싸는 것이 당연한데 물론 말구유에 놓이는 것은 좀 신기하긴 하지만은 왜 그것이 표적이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셨습니까? 자, 이 시즌이 언제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한 목자들은 단순한 목자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한지 아십니까? 초막절 시즌입니다.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양치는 목자가 없습니다. 이미 양떼들을 전부 그 외양간에 집어넣을 때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시즌이었고 목자가 양을 치고 있었다. 한밤중에 이런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밤중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겨울은. 아니지요. 분명히 가을 시즌이지요. 초막절 시즌이지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강부에 쌓인 아기가 말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거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키우는, 양들을 키우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고,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 양치는 목자의 뜰이 있는 기념교회가 성지순례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의 목자, 레위인들이었고 그들은 양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목자 망대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으면요, 레위 목자가 그 양을 즉시 강보에 싸서 제사장 목자의 망대 아래로 가져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따로 키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유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물을 먹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린아이가, 어린 양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흠없는 어린 양, 바로 어린 양 제물 대신 우리의 속죄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다고요? 초막절 시즌에 탄생하신 겁니다. 적어도 가을 절기의 시즌에 탄생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 대신 어린 양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초막절 시즌에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도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그리고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왕중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시즌,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왜 기쁨의 절기이냐? 추수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은 메시아가 자기의 거할 처소인 성전을 완성한 시즌도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의 절기이냐? 왜 기쁨의 절기이냐? 바로 추수이기 때문에 기쁨의 절기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기쁨의 절기이고, 또 메시아가 거하실 성전이 지어진 때도 바로 초막절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전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3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완성되자마자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위해서 좌정하러 오시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초막절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성막도 바로 이 초막절이 지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여러분 바로 이 성막이 세워진 때도 바로 첫째 달 로시 하샤나를 의미하는지 니산 6월절 저기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그 시즌에 성전을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때는 언제인가? 역대하 5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궤를 몰고 메어와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그 완공의 절기가 언제 있느냐?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째 달 절기, 구약 성경 안에서 그들이 가을 절기 중에 가장 강대하게 성대하게 지키던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들은 시편 118편을 읽습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로 들어가시는 내용을 적고 있는 왕중왕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8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담화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인 하늘의 초막을 하늘의 거처를 주시는 때를 기대하면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치 초막과 같은 얼기설기 지은 움막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부패합니다. 이것도 정말 얼기설기 언젠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막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입니다. 언제 우리는 처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언제 오시나요? 초막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친 때에도 초막절 절기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처소인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날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종말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지어질 때 바로 욤키프로 시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런 동쪽문을 향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성전,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 영원한 천년왕국 이 모든 것이 초막절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 땅에 썩어지는 육체와 잠시 잠깐 사는 것을 위해 힘을 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